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서부터 25절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다. 이 구조와 상징을 보면은요, 언약궤는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사이즈, 그러니까 도량으로 표시한다면 가로가 112.5cm, 그러니까 1m 12.5cm가 되고요. 세로가 높이가 67.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그렇게 하고 높이가 67.5cm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그것은 뭐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모든 것을 정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100% 금이 아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거기다가 금을 입혀라 이거예요. 정금으로 입혀라. 이 상자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뭐가 있냐? 10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을 두라.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0계명을 뭐라 이겁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다른 말로서는 증거궤 또는 법궤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죠. 언약궤, 증거궤, 법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적혀진 언약의 비서, 그래서 언약궤다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 이겁니다. 말씀에 언약을 주셨죠. 10계명에 대해서. 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 법궤, 증거궤, 은혜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불렀죠. 17절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입니다. 한 덩어리의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에는 양쪽 끝에 뭘 두라 그랬습니까? 천사 둘을. 오른쪽 왼쪽에 천사를 만들어라. 천사를 해서 날개를 펴고 수종드는 모습이 세계적인 거예요. 그 법궤 양쪽에 천사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피어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지성소에 안치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을 담은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거두고 이동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이 없잖아요. 나침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면 이제 그 아침에 구름이 쫙 움직여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다시 걷어가지고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컴컴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랜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사막입니다. 그 어떡합니까? 불기둥으로. 멀리서 또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 그쪽도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민수기 10장에는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인다. 이게 민수기 10장에 또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앞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네 지파가 그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쫙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무르고 불기둥이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은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가 저기는 위험한 곳이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돼.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그 불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거기는 안 돼 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사막의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험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러면 뭡니까? 목자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양이다. 그렇죠? 목자라고 인정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나를 지켜준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궤, 즉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고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물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나오죠. 두 개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신약의 말씀에도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열국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주겠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두 돌판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겠단 말입니다. 분명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산 밑에서 백성들은 그 모세의 형 아론의 그 말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 계명이 그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산 밑에서는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계명 언약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요. 이게 뭐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깨트려버렸어요. 진노가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저들이 10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해야지만 이 우상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물질, 명예, 자녀, 권력 모든 것 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있죠. 치료의 말씀이 있죠. 구원의 말씀이 있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자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간직한 10계명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돌판은 신의 산에서 저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죄를 기억나게 하는 돌판일 거예요. 그렇죠? 그 법궤 안에 10계명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 언약궤 안에 간직한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막대기는 바짝 말라 있어요. 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금방 시들어 죽거든요. 메말라 버립니다. 이 바짝 마른 지팡이에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나타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뭘까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성령입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는 기적과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6장 17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기적과 어떤 과정이 있는지,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을 포함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각 지파 대표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이 증거계, 법궤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7장 7절에 나와요. 지팡이가 12개가 되겠죠. 각 지파들이 하나씩 갖고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로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아론의 그 지팡이에는 하루아침에 오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거기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레위 지파 바로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증거,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다 그 땅속에 시체,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것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부정할 수 없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하나님은 하나의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놓고 하나는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 지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너희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냐, 직분자냐, 그렇게 하고 난리 난 거예요.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딱 잠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알려준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왕, 이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훗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까지 승리가 된 거예요.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줄기에서 예수님도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계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거 아닙니까? 기름 부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당이 바로 이 직분을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 바로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누구를 위한 찬양인지, 누구를 위한 성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안타깝고 힘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일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어지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려준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기존에 살아있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만들었던 죽었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부활을 했습니다. 새롭게 생명을 얻는, 부활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면 그 텐트 주위에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줬어요. 눈을 뜨고 나가면 새로운 그 양식이 떨어져 있고, 또 그 다음날 가면 계속해서 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어요. 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농사 질 수도 없죠. 또 가지고 있는 양식도 없죠. 거기에서 해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먼지가 펄펄 나르는 뜨거운 햇빛에 무슨 요리를 할 수 있고 무슨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그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이동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양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나예요. 만나는 말씀입니다.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묻어놓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 물론 사람 중에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그걸 더 많이 먹겠다고 많이 주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막 집에다가 텐트 안에다가 막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가 들어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할 건데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곰팡이 피는 그러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가야 되잖아요. 음식 조리한 것도 며칠씩 가야지만 이렇게 곰팡이 피고 부패가 될 텐데 하루 만에 그냥 곰팡이스러워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주지 않느냐? 새로운 것을 주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을 먹는 거예요. 누가 묵어있는 거 좋아합니까? 썩혀있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필요하죠. 야채도 필요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돼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나에다가 말 그대로 종합 비타민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만 섭취해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하나만 갖고도 필수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때하루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나님, 이거 만나 지겹습니다. 좀 고기 좀 주세요. 우리가 단백질 보충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덮어주셨죠.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그 불평하는 자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민수기 11장 34절입니다. 동시에 탐욕을 부린 저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왔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투정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무덤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민수기 11장 34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나거든 항아리, 만나는 완벽한 양식이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이다.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은 조금도 부족한 겁니다. 완전한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은 불법의 죄를 지적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를 지적하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 탐욕의 죄를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가 드러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들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어놓게 하셨단 말입니다. 속죄소로 덮어놨어요.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으로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죄를 덮어요. 이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이 뚜껑을 열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소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속죄소 뚜껑을 열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어요.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속죄소 언약궤 뚜껑을 여는 동시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입니다. 언약궤는 속죄소 뚜껑으로 닫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열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상징한다면 속죄소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리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나와요.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돌아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속죄한 양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6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죽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다리에는 방울, 그 다리에는 밧줄을 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왜? 만약에 그 백성들의 죄를, 그 속죄의 그 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덮어주셨구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럼 방울소리가 따라따라 나잖아요. 그럼 바깥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덮어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제사가 잘못된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또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이 있다, 흠이 있다, 티가 있다 하면은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의 발에 묶여있는 그 밧줄 끈을 잡아낸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 이번에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는 거죠. 죽은 사람은 끌어내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즉사하지는 않지만 이미 내 영은 죽어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영적.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범죄를 한다면 우리는 죽은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춤을 춰요. 따랑따랑 방울소리가 나도 막 춤을 춰요.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속죄소에 부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기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상의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에도 고백하잖아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진 사람은 담대히 못 가요.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씻고 사함을 받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듣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복을 이 시간에 받았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 놓인 세 가지 성물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들의 지은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의 은혜를 망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질 때에 대제사장 어린 양의 피를 그 모퉁이에 뿌릴 때에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 계시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늘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